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연단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연단. 그래서 다윗도 13년간 연단을 받았고, 모세도 40년을 쓰시기 위해 40년간 연단을 받았고, 요셉도 총리로 쓰임받기 전에 13년간 감옥에서 연단을 받았고,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떡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제자들을 시험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22장에 시험하사 그랬죠. 연단, 테스트, 아들을 드리라는 거죠. 테스트.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연단이 있어요. 테스트가 있어요. TEST.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이 있는데, 반면에 사단이 주는 그런 시험이 있죠. 사단이 주는 시험. 그것을 템테이션이다 그렇게 말하죠. 유혹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연단하시는 분이고, 마귀는 사람을 유혹하는 존재다. 마귀.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에 시험하는 자는 마귀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이렇게 3번씩이나 시험하는 그런 장면인데, 우리 예수님은 시험 받으실 분도 아니고 마귀에게 유혹 받으실 분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이런 과정을 건너뛰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을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시험받는 자들을 등이 도우시게끔 하시기 위해 예수님에게 본을 보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에게 이끌려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프로그램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40일간 금식할 때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을 보면은 성경에 보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하죠. 자, 우리 성경을 3절을 봅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에 관한 시험이죠. 육신의 정욕. 이 사람들이 시험받는 내용들을 가만히 뜯어보면은 육신의 정욕에 관한 시험들이 굉장히 많아요. 육신의 정욕에 관한 먹고 마시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욕망에 관한 그런 시험. 육신의 정욕의 시험이거든요. 뛰어내리라. 이생의 자랑의 시험. 내게 절하라. 뭡니까?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안목의 정욕의 시험. 그 사단은 이게 단골 손님이에요. 창세기도 보면은 육신의 정욕 따먹어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이생의 자랑. 그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3가지 시험인데 오늘 여기 성경에도 단골 손님이에요. 마귀가 사람들을 시험할 때 육신의 정욕, 오늘 여기 성경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순서만 들릴 뿐이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마귀는 사람들을 시험할 때 육신의 정욕의 문제로 사람들을 자꾸 흔들어 댄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우리가 24시간을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돼야지 사단에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 내내 주님의 심부름꾼,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께 우리는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마귀에게 쓰임받다 보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지옥에. 이 지옥은 가까이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인생을 짧게 이제 살다가 이렇게 다 누구든지 갈 텐데,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 지옥에 사람들이 떨어져 버리면은 그 얼마나 힘들고 두렵고 무섭겠어요. 지옥. 여러분이 자식들이 지옥에 간다고 생각해요. 참이 와요, 그게. 막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천국에 가야 돼, 천국에. 천국에. 요즘에 저 아멘한 박종인사님이 천국에 꽂혀가지고 매일 천국에 관한 책을 읽는데 제가 소개해줬더니 막 좋아 죽어요. 천국에는 마음 맞는 사람끼리 산다면서요, 막 그러고. 그 천국이 참 그렇게 좋은 것이잖아요. 천국이. 그 천국이
스웨덴보르 같은 경우에는 천국을 보고 그 설레임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미국의 폴리시 콜레 선교사도 천국 보고 그 설레임 때문에 천국에서 다시 그 영혼이 돌아올 때 오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 오기 싫어가지고, 지구에 오기 싫어가지고. 천국. 사도 요한이 하늘의 문이 열려 보았던 그 하나님의 보좌, 고린도서 12장에 사도 바울이 보았던 그 삼층천의 세계, 이게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영화로운 천국, 가고 싶은 천국. 저희 큰아버지께서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시기 딱 일주일 전에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제가 시골에서 가족들 8명이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마지막 예배. 저희 큰아버지가 설교를 하셨어요. 목사님이니까 장로님 하시다가 설교를 했는데, 아니 그 일주일 남겨놓고 설교를 하시는데, 일주일 산다고 그랬대요. 의사 선생님 일주일 남겨놓고 설교를 하시는데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기쁨이. 그래가지고서 뭐 그냥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하시는데, 당당하게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꼭 천국에서 만나자. 그 설교 끝난 다음에 저를 끌어안아 주시면서, 양 목사 설교 좀 목회 잘하고 우리 꼭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러고서 작별 인사하고 차를 먹고 딱 가셨는데 일주일 만에 가셨어요. 얼마나 이분이 당당하고 무엇이 있는지 몰라요. 천국에 관한 그 확고함. 우리도 그런 확고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주 흔들림 없는 그런 확고함. 여러분, 에베소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는 항상 천국에 앉아있는 마음으로 살아간다고 했어요. 인생을. 여러분도 몸은 비록 여기 있지만 천국에 여러분이 앉아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천국의 마음이 있어라고 생각해야 돼요. 천국의 마음, 거기에 마음이 있어. 그래서 늘 천국의 마음을 두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의 마음 두고. 천국 뺏기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마귀는 육신의 정욕으로 사람의 문제를 자꾸 사람들을 이렇게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도 이 돌들을 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기서 여러분이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살면 안 돼, 이게 아니고, 떡은 육신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육신에게 필요한 존재. 떡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의 양식은 라이스, 밥입니다. 떡, 밥, 빵, 육신의 양식.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겁니다. 그게 육신의 양식이. 먹는 즐거움도 굉장히 큰 거예요. 대천해수욕장 가보세요. 강원도에서 놀러 오신 분도 있어. 거기 해 먹으려고. 통영 가보세요. 대전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먹기 위해서 통영까지 갔어요. 우리는 어제 여기서 먹었는데. 육신에게 필요한 존재, 육신에게 필요한 존재예요. 먹는 것은. 이건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은. 자, 영혼의 양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먹지 않으면요, 굉장히 하루를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마음에 갈피도 못 잡고 사는 의미도 없고 괜히 마음이 불안하고 사는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왜? 영혼이 황폐해진 거예요. 영혼이 황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4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들라고 했잖아요. 옥토. 이 사람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버리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가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가 되면 저절로 열매가 생겨요. 열매가. 그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는 돌을 골라내야 돼요. 내 마음속에 쓴 뿌리, 잡초를 뽑아내야 돼요. 땅을 기경해야 돼. 막 강팍한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 성령으로. 성령의 보습으로. 이걸 갈아엎을 때에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열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4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옥토에서만 열매를 주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옥토가 돼야 돼요. 옥토가 우리 마음이. 내 마음이 평안하면 모든 게 평안한 거예요. 공자는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 논어에. 내 마음이 편안하면 모든 게 편안하다. 우리 마음속에 옥토가 되어지면 모든 게 저절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됐어요. 열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고 충만하면 하는 일이 잘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불안하고 짜증나고 힘들어 그러면은 막 하던 설거지도 안 되잖아요. 그게 막 그릇이 자꾸 깨지고. 이게 사람이 마음이 편안해지면은 모든 게 주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환경을 여러분이 마음에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환경을. 여러분 감자도 싹이 날 때 환경을 만들어주면 싹이 나잖아요. 추운데 냉장고에다 감자 넣으면서 싹이 나는지 안 납니다. 근데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달걀도 36.5도로 20일간을 보관하게 되면 병아리가 나오듯이 내 마음에 충만한 그런 상태로 옥토로 만들어 놓으면 주님이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주님이. 그게 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 그게 사항이에요. 예수님이. 돌짝밭, 그 다음에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 길가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 가시 떨기 나무에 뿌려진 씨, 그게 다 뭡니까? 쓴뿌리예요. 쓴뿌리. 쓴뿌리. 내 속에 쓴뿌리가 있으면은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 열매. 신앙의 열매도 생활의 열매도 맺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옥토로 우리 마음을 옥토로 착하고 선한 마음이죠. 옥토로 만들어가지고 성령의 보습으로 다 그 쓴뿌리들을 하나하나 다 뽑아내야 합니다. 하나하나. 쓴뿌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쓴뿌리가 있어요. 사람이. 그걸 한 가지 한 가지 그걸 골라내야 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요즘에는 너무 마음이 교만한 것 같아요 하면 그 교만의 쓴뿌리를 뽑아내면 되는 거고, 하나님 내 마음에 요즘에는 자꾸 근심의 쓴뿌리가 있어요. 근심의 쓴뿌리를 뽑아내야 되고, 하나님 요즘에 제 마음에 불신앙이 돌아가지고 나를 괴롭히네요. 하나님 불신앙을 뽑아달라고. 그걸 뽑아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누가 안 뽑아줘요? 그런 쓴뿌리들을 하나하나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쓴뿌리들을. 예, 그게 옥토에서는 그렇게 된 옥토가 되면은 저절로 열매 맺게 되는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물을 행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라는. 여러분이 보면은 여러분이 봄에 막 풀들이 쫙 자라고 혹시 자라는데 여름까지 자라는데 우리들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결국은 다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옥토로 만드는 것.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이 충만한 그런 상태를, 마음 상태를 여러분이 유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기분이 안 좋아. 하나님 이 마음이 어디서 왔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 마음을 뽑아주세요. 빼내주세요. 이 쓴뿌리를 빼내주세요. 그걸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충만한 영적 상태로 내 마음 밭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큰 옥토로 우리 마음을 유지해야 돼. 내 마음을 옥토로. 찬양을 듣고 기도하면서, 찬양을 듣고 말씀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묵상하면서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야 돼요. 옥토로. 여러분 농부들이 봄에 그 쟁기로 막 땅을 갈아엎잖아요. 트랙터로 갈아엎고. 왜? 기경하는 거예요. 땅을. 그런 과정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그런 마음을, 내 마음을 기경해서 정말 내 마음이 옥토가 돼야 돼요. 옥토가. 그럴 때 저절로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고
내 속에 계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의 시험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을 때에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 하면서 마귀를 반박하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뛰어내리라고 예수님을 마귀가 유혹합니다. 자, 5절,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뛰어내렸는데 안 다쳤어요. 천사가 받들어서 안 다쳤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갑자기 스타가 됐다. 스타. 요즘으로 말하면 배용준이 됐다. 배용준. 스타가 돼가지고 굉장히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고 멋있는 그런 존재가 돼가지고 사탄은 예수님을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스스로 타락하게끔 하기 위해 이렇게 예수님을 유혹한 것이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이 두 번째 하는 해석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극단적인 선택을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극단적인 선택. 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10년, 20년, 30년, 40년 쌓은 그런 명예를 하루아침에 깨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네. 그게 뭐냐? 사탄이 틈을 타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유도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선비마을 사는 분을 한 분 알고 있는데 이분이 서울에서 그 EBS에서 수학을 가르쳤대요. 수학. EBS 방송국에서 수학을 가르쳤는데 그분이 그 어느 날 우울증이 찾아오면서 모든 게 싫어지더래요. 사람도 싫고 삶도 싫고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지고 내가 살아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분이 굉장히 우울증이 깊어지니까 나중에는 환청이 들립니다. 환청이 들려갖고 야, 너 인생 그만 살아서 뭐하냐 하면서 환청이 들려갖고 그 사람이 아침에 새벽 5시에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가지고 서울 마포대교로 갔어. 올라가서 이제 막 살고 싶지 않은 거지 인생이. 거기 있는데 또 이제 이게 사단이 귀에다 대고 야, 이 세상 뭐 살 게 있냐? 다 쓸데없는 짓이고 허망한 짓이야. 그냥 떠나는 게 좋아.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마포대교로 올라가서 뛰어내린 거예요. 이 사람이. 근데 다이빙 할 때 여러분이 한 가지 명심할 거는 이렇게 떨어지든지 다이빙 선수처럼 이렇게 일자로 떨어지면 안 다치는데 삐딱하게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엎드려서 떨어지게 되면은 이 갈비뼈니 뭐니 다 부러집니다. 이게 물이 그렇게 강해요. 그게 세멘트 바닥에 떨어진 것 같아요. 그게 물이. 그래서 높은 데서 물에서 이렇게 배로 떨어진 사람 갈비뼈 다 나갑니다. 이게 그 사람도 그렇게 떨어져 가지고 갈비뼈, 골반뼈 이게 다 부러진 거예요. 그 높은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그 환청 듣고 사탄이 뛰어내려가지고 여러분 지금 예수님도 동일한 그런 시험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마귀에게 뛰어내려. 성전 꼭대기 얼마나 높아요? 뛰어내리라는 거기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유도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래서 우리가 10년 쌓은 명성, 20년 쌓은 명성, 30년 쌓은 그런 명성을 하루아침에 깨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뭐냐? 사탄이 그 사람들에게 틈을 타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유도하는 겁니다. 마귀가. 예, 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이렇게 대화해보면은 죽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사탄이 자꾸 충동질을 하는 거예요. 충동질. 예,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고 날마다 기쁨을 선택하고 행복을 선택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사단이 틈타서 내버려두면 걔네들이 항상 우리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우리는 사탄에게 쓰임받게 되니까 늘 여러분이 그 갈림길에서 나는 하나님에게, 나는 주의 영 성령님에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늘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우리는 쓰임받아야 돼요. 날마다. 오늘 주님 제가 어떤 일에 쓰임받을까요? 오늘 주님 뭘 할까요? 오늘 제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자꾸 주님에게 질문하면서 주님께 쓰임받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참 그 갈림길이 중요한 거예요. 갈림길. 예. 백두산이 물방울이 안쪽으로 떨어지면 중국 쪽으로 물이 흘러가고 바깥쪽으로 떨어지면 이쪽으로 물이 흘러가잖아요. 백두산.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주님에게 쓰임받고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야 돼. 그래서 천국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이 딱 생각해야 돼. 아, 이거 지금 내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사탄이 내게 틈탔구나. 빨리 그걸 물리쳐야 돼. 빨리. 가만 놔두면 자꾸 걔네들이 우리를 붙잡고 쓰는 겁니다. 우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거기 붙잡혀서 막 별의별 짓을 다 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도 마귀가 틈타니까 어떻게 자꾸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 죄 없는 그 다윗에게 자꾸 창을 던지잖아. 죽이려고. 사탄이 틈타니까. 성경이 나오죠? 사탄이 틈을 타가지고. 예. 다윗, 그 사울 왕도. 그게 뭐야? 다 그게 사탄에게 쓰임받는 거거든요. 예. 그 다윗은 성령 하나님에게 쓰임받아갖고서 막 수금을 타면 또 그 사탄이 또 잠잠해져. 예. 우리도 왜 마귀 들린 사람들 많이 접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눈을 딱 쳐다보고 있으면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고서 기도하자 그러면 막 꼼짝 못하고. 그런데 조금 이렇게 가만히 있고 이제 하면은 자꾸 움직이면서 이제 막 대들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 예. 사탄에게 이제 붙잡힌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붙잡힌 바 되어야지 마귀에게 붙잡힌 바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늘 주님께 붙잡혀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여기 세 번째로 보면은 안목의 정욕의 문제로 마귀는 사람을 시험한다라는 겁니다. 자, 8절과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좀 졸려서 그러는지. 자, 8절, 9절 확실하게 읽어보세요. 시작.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신앙의 대상을 바꾸라고 강요하죠. 유혹하죠.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을 바꾸라고. 내게 엎드려 절하라는 거. 절.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내게 엎드려 절하라. 굴복하라는 거죠. 신앙의 대상을 바꾸고, 우리가 신앙의 대상을 바꾸게 되면은 가는 길이 후원이 뻔한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신앙의 대상을 바꿔서 부처님 섬기고, 부처님이 뭐 창조주입니까? 네, 부처님 그 읽어보세요. 책을. 저 대학생 때 그걸 책을 이만큼 안 읽어봤는데, 사람은 그냥 사람, 인도 사람, 왕의 아들, 쟁반 왕국의 왕의 아들, 머리가 똘똘했어요. 부처가. 그 이름이 시탈태자야. 시탈태자. 머리가 똘똘했어. 12살 때 벌써 인간의 생로병사를 고민했으니까 얼마나 똘똘해 머리가. 그런데 사람이야. 사람이에요. 사람. 죽을 때도 식중독으로 그냥 죽었어. 식중독. 부활한 것도 없고. 인도에서 뭐 이빨 하나 찾았다고 난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할렐루야. 예수님은 빈 무덤을 자랑하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다 사람이에요. 사람. 예. 공자도 사람이에요. 예. 노자 사람.
장자, 노자랑 사상이 비슷한데 노자의 도덕경 보면 훌륭한 면도 있어요. 근데 다 사람이에요. 사람. 구원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우리 구원하고 생명하고는. 여러분 지구상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 우리를 창조했다 이런 책 봤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내가 구원자다 그런 사람 봤습니까? 석가 시탈테자 죽으면서 제자들에게 절대로 나를 섬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나는 사람이니까. 유언하고 죽었는데 그분이 지금 신이 됐잖아요. 신이. 예. 대나무 밭에다가 제자들이 집을 하나 졌는데 그 절의 기원이요. 절의 중림, 절의 기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막 신격화하고 그래서 그게 불교가 되고 공자가 유교가 되고 노자가 도교가 되고 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 사람들. 예. 뭐 소크라테스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대상, 내가 섬기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분이 유일하게 인류 역사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 공자님이 십자가를 졌습니까? 뭐 플라톤이 십자가를 졌어요. 독일의 니체가 십자가를 졌습니까?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만이 예언대로 오셨고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짊어지셨고 예수님만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든든합니까? 제대로 줄을 잡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 오늘 오전에도 말씀했듯이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는 작업. 예, 버리고 모든 장애물을 버리고 예,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는 예수님에게 모든 짐을 맡기고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큰 기쁨이 있어요. 이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예, 아버지. 예. 오늘 오전에 기도하실 때 아빠 그러잖아요. 아빠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니까, 창조주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시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어요. 예. 세상과 바꿀 게 아무것도 없고 세상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노려서 이 마귀는 예수님에게 신앙의 대상을 바꾸라 그렇게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천하만국을 주겠다. 누구 맘대로 천하만국을 줘요? 자기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속여먹는 겁니다. 마귀가. 예. 예수님이 마지막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마귀도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싫어하면 걔네들은 떠나갑니다. 닭이 막 몰려들면 우리가 닭을 싫어하고 가라고 그러면 나중에 가잖아요. 우리 어머님은 고양이를 그렇게 싫어하시더만. 근데 고양이가 그렇게 많아. 시골집에 가면 동네 고양이들이 7마리, 8마리씩 한꺼번에 있어가지고 우리 아버님은 이 애니멀 그 짐승들을 좋아합니다. 우리 아버님은. 그래서 자꾸 쓰다듬어 주게 동네 고양이들이 다 와. 애들이 우리 집에 다 모여 있어요. 걔들 번식력이 강해가지고 어떨 때 가보면 막 고양이들이 막 15마리, 16마리야. 그렇게 있고. 어떨 때 가보면은 또 4마리, 3마리 남아있어. 나머지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 우리 아버님이 그러십시다. 이 고양이는 요물이라 옆집하고 우리 집하고 똑같이 밥을 줘도 쓰다듬어 주는 집에 간대야. 걔네들은. 그렇게 애들이 요물이래. 그 집도 밥을 주고 우리 집 똑같이 사료를 주는데 이쁘다 쓰다듬어 주는 집에 가 있대. 걔들이. 그리 나중에는 이사 가버린대. 아이고야, 참. 근데 이 고양이도 또 싫다고 그러면은요, 갑니다. 안 와, 잘. 우리 어머님만 가면 애들이 다 숨어버려, 어디로.
예. 우리 어머님은 강아지도 싫어하시지, 고양이도 싫어하시지. 냄새 난다, 털 빠진다 다 싫어하시거든요. 그래서 강아지 한 마리도 개를 파는 그 장사꾼이 왔는데 우리 어머님이 하도 강아지를 싫어해가지고 거기다 살짝 한 마리를 올려놓으셨대. 그냥 차가 가버렸대. 그냥 보너스로 실어줬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님 모르게 이제 우리 아버님 모르게 그냥 가다가 올려놔 버렸대. 그랬더니 그게 강아지 파는 분이 끌고 가버리셨대. 그렇게 어머님을 싫어하십니다. 이 사탄도 우리들이 싫어하고 이렇게 배척하면은 걔네들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생각이 있는 애들이거든요.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환영하지 말고 자꾸 쫓아내야 돼. 틈탄 것 같으면. 그래서 예수님도 성경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을 우리는 강하게 밀쳐내야 합니다.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도 막 사탄이 틈타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막 십자가 치지 말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사탄을 물러가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사람에게도 틈탈 수 있어요. 잠깐씩 쫓아내야 됩니다. 단호한 의지로 거부해야 돼요. 가라고 해야 됩니다. 닭 쫓듯이. 그렇게 해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늘 성령에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